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또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가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다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십시오. 세상 죄. 예수님이 자기 죄를 짊어지고 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세상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일찍부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같이 유전적인 죄도 없고 원죄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모든 죄가 다 세상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더 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셔서 제사장들 앞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여기 찬송받을 이시의 아들이냐, 찬송받을 분을 누구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리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렀어요. 너무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더 이상 신문할 필요가 없다. 참남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시킬 수 있는 권세가 없으니까 다시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빌라도 법정으로 갑니다.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여기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하고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에 대해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로마를 반역한 유대인의 왕이란다. 유대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왕은 한 사람이다. 가이사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반역을 일으킨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다. 그렇게 예수님을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께 물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 신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반역자가 아닌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왜 끌려왔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 빌라도는 알았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특사 형식으로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서 이 유대인의 왕을 전례대로 놓아주면 어쩌냐.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대제사장들이 충동을 해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에게 굴복합니다. 오늘 15장 15절, 오늘 마가복음 15장 15절 한번 보실렵니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저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세숫대에 물을 떠다가 놓고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고 말하면서도 군중들의 무리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빌라도는 전형적인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들은 무엇이 옳은고 그런 것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군중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가 인기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거기 15절에 말하잖아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가장 흉악범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로마 법정에 의해서 이제 완전한 유대인의 반역자로 그렇게 낙인을 찍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 위에 제패가 있어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26절 보시렵니까? 26절에 보면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26절에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예수님의 제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를 반역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받은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패를 이제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죄인으로 몰려서 온갖 희롱, 채찍, 그리고 모욕을 다 당하십니다. 수치를 다 당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와 있잖아요. 저 침뱉음을 하고 그리고 뒤에서 때려놓고 누가 때린가 맞히라고 그러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워놓고 왕이여 하면서 놀려대고 자색옷을 입히면서 네가 왕이다며 그러면 놀리고 우리말로 말하면 온갖 희롱, 모욕, 수치를 다 당하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죄인으로 예수님이 취급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데 양쪽에 아주 흉악한 강도들을 둘을 십자가 박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 개가 씌워져요. 골고다에 가운데는 예수님, 양쪽에는 흉악한 두 강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죄인의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흉악한 죄수 중에 한 사람, 흉악한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고했어요. 예수님은 죄인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양쪽 흉악범들에게 이제 같이 못을 박아서 완전한 강도들과 하나로 예수님을 취급해 버립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유대 법정에서도 신성모독죄로 로마 법정에서도 유대인의 반역자로 그것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형벌 도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양쪽 강도들과 함께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힙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주 받으셨어요.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으신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저주가 누구를 위한 저주냐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을 했냐면 저주받은 사람을 구주라고 믿으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저주를 받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냐면 우리의 저주를 받았구나 이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어떻게 죄인으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가 뭐냐면 성도 여러분, 땅도 그를 허락을 안 해요. 땅도 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끌려가셨냐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셨어요. 예루살렘 성도 용납을 못해요. 그런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늘도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순간에 하늘이 캄캄해져 버려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예수님에게 다 쏟아진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예수님에게 다 쏟아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도 예면을 하셨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예면을 해요.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저주받은 죽음이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고 인류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나바사박다니 하고 절규하신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감당하시기까지는 많은 사단의 유혹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경륜이라 그럽니다. 이거 참 신기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줘서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는데 십자가에 죽은 자를 메시아라고 그러니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면 하나님의 구속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였어요. 예수님 알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악한 마귀에 수많은 방해가 있었고 해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을 잘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능력 한번 보여봐. 그럼 믿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럽니다. 여기 무슨 의미가 있냐면 왜 너 십자가 지려고 그러냐. 천하 만국 영광 받지. 내게 한 번만 엎드려봐. 내게 한 번만 경배해봐. 내 말 한번 들어봐. 그러면 천하 양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받은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경배하라고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뭐였냐면 십자가와 관계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했던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비밀을 보이신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했던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사단의 전략이 있고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받은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동일한 시험입니다. 그 내막을 보면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님이
오늘 저녁에 체포를 당하십니다. 아십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도 아시고 곧 있으면 체포될 걸 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성만찬을 행하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거기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냥 넘기시면 압니다. 예수님은 굉장한 영적 사투를 벌여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신 표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면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지요. 와서 보면 잠들어 있고 와서 보면 잠들어 있고. 그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니까 그냥 당연히 가셨겠지가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사명을 부여하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고 오신 분이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어찌 주님이 기쁘시겠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땅도 버림을 당하고 하늘도 버림을 당하고 아버지께도 버림을 당하고 가족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민족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할 걸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 어찌 십자가가 주님이 기뻐하셔서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사투를 벌이신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영적 사투가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당한 시험이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성도 여러분? 30절 가겠습니다. 30절, 3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여기 마지막 받은 주님의 유혹이 뭐냐면 십자가에 지금 매달리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요. 십자가에 내려와봐. 그러면 믿을게.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왜 매달려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 보여 그냥 내려와버려. 그러면 보고 믿겠다.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 그러면서 왜 네 자신은 못 구원하냐? 그렇게 예수님께 마지막 시험을 당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참고 참았는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건드릴 때 어쩝니까? 폭발하게 돼요. 또 참고 참았는데 누가 와서 마지막 자존심을 그러면 에라 이판사판하고 그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만약에 주님이 어쩌겠을까요? 이럴 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번 볼래? 하고 내려와 버리면 어쩔까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능력이 없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일이고 아버지께서 경륜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참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대제사장의 칼을 빼가지고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느냐?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안 내려오신 거죠. 왜? 내가 12영 되는 더 군단을 보내가지고 저들을 다 죽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경륜하신 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그렇게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매하고 억울한 죽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의 오르셨음을 증명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쩌면 헛된 것이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오름을 증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럽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보고 싶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내려와. 너 매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고 희생한다고 그러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살아가느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믿을 줄 아느냐. 내려와서 너 영광을 보여봐.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과 섬김 이후에 자기를 증명하는 것은 큰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늘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 희생하면 너만 손해야. 그래봤자 별것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참으셔야 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몰래도 수고한 거 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참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 억울한 것 당합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사람들 앞에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참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손해본 거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참으셔야 합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너 손해봤지? 말해. 증명해. 네가 얼마나 지금 손해보고 있는가를.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가를 말해. 왜 그러고 있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동일하게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베드로전서 말할 때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의탁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자랑할 것이, 저거 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면 족합니다. 유대인들이 금식을 해놓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나 금식했다. 주님 말합니다. 이미 상을 받았다. 구제해놓고 나 구제했다고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붑니다. 이미 상 받았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이건 굉장히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똑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가고 있는데 또 참고 또 견디고 또 이기고 나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삭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영광을 보여주기도 하고 제자를 통해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 마십시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막아주겠습니다. 그런 제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내 안에 심한 내적 갈등이 있어서 주여 어쩌면 좋습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지만 나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분명히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편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악한 마귀의 유혹이고 내 안에 내적 갈등이 있고 수많은 영적 사투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사단의 음성에 여러분을 굴복시키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에 기억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주님이 순탄한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순종하셨지만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사투를 이겨내시고 자원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낭비처럼 보이지만 이제 세 번째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정죄당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그 가정 속에 3일 동안 있는 그 여정 속에 놀라운 일을 발견해요. 뭐냐면 가장 비참한 죽음, 가장 처절한 실패자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그 여정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드러나요. 크게 네 가지의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노마 군인 백부장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손으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노마 백부장은 노마의 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신문할 때부터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모든 여정을 총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노마 백부장이 그동안에 예수님이 곤욕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주님의 모든 모습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에 잡히신 모든 것들을 보고 그가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할까요? 잘은 모르지만 사람이 극악한 마지막 죽는 순간이 되면 우리 인간의 악한 것들이 다 나온다 그럽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옆에 가면 찔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옆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가 몸이 아파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특별히 십자가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죽을 때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죽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별 사람들을 다 봤어요. 백부장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랐어요.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원만 봐도 놀랍지 않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모든 광경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노마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노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그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데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 쓰러지고 올라가다 쓰러집니다. 군병들이 채찍을 합니다. 그래도 쓰러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시내로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그냥 잡아다가 뭐 그냥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 이리 와. 네가 대신 짊어져.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구경 좀 하러 왔다가 갑자기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웠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원받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로마서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아들 누포, 그 누포의 어머니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얻었고 그의 어머니가 나중에 후대에 로마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에 놀라운 구원의 봉사자로 섰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땜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봉사하다 보면 억지로 진 십자가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해서 임하면 더 좋지만 마지못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좋은 일에는 억지로라도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시몬의 구원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바라바의 구원이죠. 바라바는 살인자이고 밀란을 일으킨 자입니다. 진짜 반역자가 누구냐면 바라바예요. 어떤 반역을 일으켰는지 모르지만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그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자였더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풀려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대신 누가 풀려나요? 바라바가 풀려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라바라고는 뜻이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라바라고는 말이 사람의 아들. 그래서 맞게 말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바라바는 모든 인류를 대신한다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라바는 놓아줍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럼 바라바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잡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풀려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한 사람 또 생각이 나죠. 누굽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양편의 강도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막 욕해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한쪽 강도, 욕한 강도를 책망을 하면서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지금 십자가에 달린 양쪽 강도는 뭐냐면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좌편도 죄인이고 우편도 죄인이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이 임한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놀라운 일이 났죠.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했습니다. 억지로 끌려온 구레네 시몬이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가장 흉악한 사람이 예수님 덕분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처참한 죽음, 가장 큰 실패인 십자가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번 주간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십자가만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제자들에게 다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리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은 줄 아느냐?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너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이 일로 부름을 입었다.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믿음의 후대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전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왜 부르신 줄 아느냐? 주님이 그 억울한 고난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그 길을 따라오려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자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걸어가다 보면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안다면 수시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악한 마귀가 수없이 우리에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창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길을 우리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